사도행전 12장 1절로 10절 말씀까지 찾으셨으면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 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아멘. 교회가 부흥될 때마다 항상 핍박과 환란이 있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반대하고 그래서 겁을 주기 위하여 믿는 사람들을 해코지하고 괴롭히기도 했습니다. 초대교회의 교회 환란이나 핍박, 또 역대 세계 모든 교회의 환란과 핍박, 선교지에 일어났던 그러한 큰 환란과 핍박은 교회를 위축시킨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럴수록 교회가 더 부흥되고 복음의 말씀은 더 전파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공은 우리가 축구를 하고 공을 차는 그 공은 땅에다가 내동댕이를 치면 더 높이 튀어오르죠. 바람이 빵빵하게 들어가 있는 공은 땅에다가 탁 때리면 공중으로 힘있게 올라갑니다. 그러나 살짝 넘으면 살짝 튀고 강하게 때리면 강하게 올라가잖아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도리어 환난과 어려움과 핍박이 있고 더 강한 사단의 역사와 핍박의 자리에 들어가면 믿음이 더 커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도 더 확장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야고보라고 하는 사도가 드디어 순교를 당합니다. 베드로, 안드레 형제간이죠. 야고보, 요한이 형제간이죠. 야고보가 오늘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 순교하는 모습을 우리는 순교라고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살해당한 거죠. 헤롯이라는 왕이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이 헤롯은 예수님 태어날 때도 헤롯이 있었고 그때는 세례 요한을 또 헤롯이 죽였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또 헤롯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아니 이 헤롯은 죽지도 않고 그렇게 오래 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헤롯 대왕이 있고요. 제일 처음 헤롯 할아버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할아버지가 죽고 난 이후에 헤롯 아들들이 통치를 합니다. 그게 헤롯 안티파스라든지 헤롯 빌립이라든지 뭐 이런 아들들이 또 여러 나라를 맡아가 해요. 오늘 나오는 이 헤롯은 헤롯 아그리빠라고 해서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그 헤롯 가문의 그 가문의 대대로 왕노릇을 하는데 손자 왕이 하나님의 사도인 야고보를 죽여요. 여러분 그 야고보의 죽음을 보고 기독교를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 정부 그리고 그 유대인들을 다스리고 있던 로마 정부로부터 세움받은 의용왕 헤롯 아그리빠 분봉왕이라 말하죠. 로마 정부에 빌붙어서 흐수아비 왕으로 세움받은 헤롯 아그리빠 왕도 자신이 통치하고 있는 그 지역의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계속 죽이면 유대인들이 더 좋아하겠구나 이 생각 때문에 베드로까지 다른 사람들도 죽이려고 했고요. 몇 사람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가운데 야고보를 먼저 죽이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잡아갔습니다. 재판하기 위해서 잡아간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를 죽이려고 옥에다 가두었는데 마침 그때가 유월절 절기예요. 쉽게 말하면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그 유월절이 시작되는 그 무교절 지나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이제 유월절이 끝나거든요. 그 유월절이 끝나면 그때 죽으려고 여유를 두었어요. 바로 죽이지 않고. 야고보는 바로 칼로 죽였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근데 베드로는 마침 무교절이고 유월절 절기였기 때문에 유월절 절기나 이럴 때나 안식일이 있거나 이러면 시체를 부정타게 한다고 죽이지도 않고 사형집행도 하지 않고 미리 죽이거나 나중에 죽이거나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를 분명히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전날 천사를 보냅니다. 천사의 방문이 있자 거기에 어마어마한 광채 현상이 나타나죠. 우리가 광채가 나타나는 이유는 예수님의 방문, 즉 성령님의 방문, 천사들의 방문을 외적으로 보여줄 때 눈으로 보이는 그런 광채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천사가 갇혀있는 베드로를 깨웁니다. 꿀을 쳐서 깨우고 겉옷을 입으라고 말하고 묶여있던 사슬이 풀려져요. 그런데 이 군인들이 4명씩 4패로 나누어서 교대를 한 것 같아요. 사교대를 한 것 같아요. 16명이 돌아가면서 하는데 2명은 제수 바로 옆에서 같이 자고 같이 지키고 2명은 바깥에서 파수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베드로 몸하고 손하고 이 군인들 손하고 같이 사슬을 연결해서 그래 묶어놓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쇠사슬을 천사가 풀어주고 그에게 급히 겉옷을 입혀서 빠져나올 때 쇠문이 다 열리고 감옥문 전체도 열릴 뿐 아니라 감옥 안에 있는 그 옥방 거기 있는 쇠사슬도 다 쇠문도 다 열리면서 군인들은 자고 있는 상태에서 베드로가 놀라운 기적적인 방법으로 풀려나왔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온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야고보는 죽임을 당했고 베드로는
살아났어요. 차별인가? 야고보 집안 입장에서 보면 억울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야고보는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고 베드로는 왜 살려주는가?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겠죠. 여러분 가정의 자녀라든지 여러분의 가족 같으면 그런 마음이 안 들겠어요? 여러분 집안에 목사님이 한 분 났는데 갑자기 그 목사님이 죽임을 당해서 죽었어. 아프가니스탄에서 돌아가셨던 배형규 목사님은 저희 후배거든요. 우리 서울 장로의 신학대학원 대학교 후배인데 그 아버지가 장로님이시고 그렇잖아요. 어깨가 구부정한 할아버지 장로님이 아들이 살아오기를 교회에서 기도하는 뒷모습 사진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그러나 저는 그때 서울서 목회할 때인데 하나님 차라리 누군가가 죽어야 된다면 그 인솔한 목사님이 죽으면 좋겠습니다. 일반 신도들이 죽지 않고 목사님이 죽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하나님 저를 먼저 데려가시고 내가 데리고 갔던 우리 교인들을 살려주세요. 진실로 저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박성민이라는 청년이 먼저 죽었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고 너무너무 걱정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냐고. 하나님 주의 종을 데려가지 왜 일반 평신도로 청년을 데려가냐고. 다음에 또 누구 하나를 죽인다고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그때 진짜 또 새벽 기도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교인들한테 광고하면서 한 사람이 죽는다면 인솔한 목사님이 죽도록 우리 기도해야 된다. 어차피 우리는 다 죽을 것이고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건데 그러나 혹시나 일반 평신도들이 시험에 들거나 그 일 때문에 그 집안이 어려움 당할 수 있으니 주의 종의 가정이 죽는 게 먼저 받지 않냐. 그렇게 기도했는데 배현주 목사님이 두 번째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나마 그래서 조금 위안은 슬프지만 위안은 됐었어요. 그리고 난 후에 다 풀려나오기는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야고보는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고 베드로는 살려줍니다. 스데반은 살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돌에 맞아 죽을 뻔할 때 탈출을 해서 또 살려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모든 일들이 왜 그렇게 일어났을까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베드로와 예수님이 같이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베드로야, 지금은 너가 너 마음대로 띠를 띠고 네 마음대로 가고 싶은 대로 다니지만 언젠가는 네가 원치 않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에게 띠를 띠고 네가 원치 않는 길로 갈 거다. 이 말을 하시면 베드로가 앞으로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예언하는 것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저도 마찬가지고 세수를 하고 화장품을 바르고 양치를 하고 옷을 입고 넥타이를 매고 허리띠를 띠고 여러분 마음대로 교회 오기도 하고 때로는 단잠에 잠을 자면서 못 오기도 하고 때로는 깨어 일어나서 이 시간 기도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뜻대로 여러분 마음대로 지금은 하고 살지만 어느 날 때가 딱 되면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바라지 않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내가 원치 않는 띠를 내가 허리띠 매고 내가 옷 입고 양말 신고 구두 신고 다녀야 되는데 언젠가 남이 나를 꽁꽁 묶어가지고 감옥 속으로 데려갈 수 있는 거죠. 때로는 죽고 나서 남이 나에게 수의를 입히고 띠를 매어가지고 나는 원치 않았지만 죽어서 관에 넣고 불살라서 죽은 이후에 장례를 할 수도 있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죠. 베드로에게 그런 미래가 있을 것이다. 지금은 네가 마음대로 다니지만 네가 원치 않는 일이나 다른 사람이 너에게 띠를 띠고 띠를 띈다는 말은 끈을 가지고 묶는다는 뜻이에요. 베드로가 꽁꽁 묶여가지고 잡혀가서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예언을 했죠. 실제로 베드로는 나중에
잡혀가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래 순교당했어요. 자, 그렇게 예수님이 베드로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죠. 자기 뒤에 따라오고 있는 젊은 요한을 봅니다. 요한을 보고 예수님, 저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저 요한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재림할 때까지, 아직 주님 재림 안 했잖아요. 재림할 때까지 남겨둔다고 해도, 살려둔다고 해도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너는 그때 이미 죽고 떠나고 없을 건데. 그러니까 너 요한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남 신경 쓰지 말고 너만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을 주님 올 때까지 살려두었다면 지금도 살아 계셔야 되는 거잖아요. 살려둔다는 말이 아니라 살려둔다 할지라도 너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남 신경 쓰지 말고 네 신앙이나 똑바로 지키고 네 믿음 똑바로 지키고 남 판단하고 남이 어떻게 되는가 궁금해하지 말고 남 의식도 하지 말고 너의 신앙 너가 지키고 너는 나를 따라오면 된다. 각자는 자기 신앙 자기가 지키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을 둘러보면서 판단하거나 시험에 들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들은 그분들의 책임이 있고 그분들의 역할이 있고 그분들의 할 일이 있고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거고 판단받을 거고 상받을 거고 책망받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왈가불가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목회자는 돌봐야 되고 키워야 되기 때문에 신경을 쓰면서 때로는 양들을 보고 꾸중도 하기도 하고 칭찬도 하기도 하고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지만 여러분 성도들은 그저 자기 신앙 믿음을 지키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기 신앙 자기 지켜야 돼. 자, 요한복음에 나타난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앞으로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알고 계셨고 그렇게 죽을 것을 이미 어떻게 보면 결정된 것과 같은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모든 일을 하나님의 결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베드로가 죽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성경에는 성도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에서 베드로를 위하여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있었다. 그때 천사들이 베드로를 방문해서 베드로를 구출해 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단순하게 보면 하나님이 죽이려고 했다가 성도들이 기도하니까 그 기도 때문에 마음을 바꾸어 가지고 베드로를 살아나도록 도와준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 우리 성령님은 누구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분은 아니에요, 사실은. 당신의 결정과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죽음은 예언되어 있었고 예고되어 있었고 결정되어 있었다 할지라도 아직 때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성도들을, 교회를 기도의 자리로 데려오기를 원해요.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안내하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해요. 우리 하나님은 교회가 기도하지 않았어도 베드로를 구해줬을 거예요. 왜? 아직 베드로가 순교할 때가 아니거든요.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성도들을 기도의 자리로 안내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뜻 안에 참여시키는 것이 기도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죽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죽은 거예요. 공중의 새 한 마리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는 법이 없고, 시장에서 팔리는 새가 얼마에 팔리느냐도 하나님이 다 허락해서 그래야 팔리고 사고 한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어차피 베드로는 아직 죽을 때가 아니 되었지만 그 베드로를 살리는데 천사를 보내고 그 천사를 통해서 구출해내는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여러분을 끼워주는 것이, 참여시켜주는 것이 기도 시간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여가지고 하나님 마음 바꿔가지고 하나님을 조종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소원을 성취하고 내 욕심을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하시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도록 해가지고 하나님이 결정해 놓은 축복을 함께 누리도록 하는 것이 기도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 그 일에 여러분을 참여시켜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합니다. 이 말은 주님이 주고자 계획을 해 놓았는데 그 계획과 그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계획 안 해 놓은 것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계획해 놓은 파도를 일으키도록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계획해 놓은 그 계획에 참여시키는 것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도리어 기도는요,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계획에 우리를 참여시켜서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 그 일에 우리를 끼워주는 사건이 기도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배제되지 않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에 끼워준 것은 하나님이 지금 하고 있는 일, 베드로를 살리려고 주님은 이미 다 계획해 놓으시고 천사를 파송할 계획도 다 잡아 놓으시고 앞으로 천사를 보낼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작업을 하는 그 일에 교회가 기도함으로 함께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사건이 오늘 기도 사건입니다. 주님이요, 헤롯을 통해서 베드로 오늘 죽이려고 딱 계획해 놓았다가 우리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마음을 바꾸어서 살려준 게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 같으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아니,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이 왔다 갔다 이런 불합리한 하나님을 어찌 믿겠어요? 하나님은 살릴 계획을 갖고 있었다니까요. 아직 아니라니까요. 나중에 베드로가 죽는다니까요. 여러분, 니느웨의 사건 아시죠? 요나서 아시죠? 요나를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성에 보내가지고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요나가 싫어하면서 나 싫어요. 맨날 우리나라 쳐들어온 저 아시리아, 즉 아수르라고 하는 저 나라 망해야지. 어떻게 가서 하나님의 살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죽음 마땅합니다. 우리 같으면 북한에 가서 복음 전해라 하는 거, 북한 놈들 다 죽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중국 놈들 다 죽어야지, 일본 놈들 죽어야지. 이게 요나의 마음이에요. 우리 교인들은 절대로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돼요. 중국인도 예수 믿어야 되고, 북한 사람도 예수 믿어야 되고, 일본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믿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에요. 아시리아라고 하는 아수르가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지 나중에 북쪽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다니까요. 실제로. 그런 나라지만 때가 안 되면 하나님은 죽을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해라. 안 그러면 안 된다. 가서 이렇게 해라. 너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망하도록 한다 하고 경고를 하라고 했어요. 경고의 나팔을 불라고 했어요. 그런데 요나가 안 가잖아요. 냅다 다른 데로 도망을 가죠. 다시스라는 지역으로 요파 항구에서 배를 타고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보내갖고라도 끝까지 요나를 잡아오죠. 잡아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도록 해요. 그래서 사흘 길을 다녀야만이 되는 큰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그저 하루 길만 다니고
별로 말씀을 안 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루만 딱 돌았는데 이게 얼마나 큰 파장이 일어났는지 온 사람들이 소문에 쇼킹해가지고 놀래가지고 아니 이상하게 머리를 풀어 헤치고 온몸에 찐득찐득 물고기 똥이 묻어있는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네 나라 망한다 하고 전하니까 그들이 너무너무 신비롭게 보다가 충격받아가 소문이 꼬리를 물고 궁궐까지 소문이 들어가자 왕이 그 말을 예사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모든 백성들을 다 회개시키고 짐승들조차도 가축들조차도 금식을 시키면서 회개하도록 했잖아요. 자, 이 요나스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오해를 하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망시키려고 결정을 했는데 그들이 회개하니까 봐줬다. 여러분 아닙니다. 멸망시키려고 결정된 것 같으면 아무리 회개해도 소용없어요. 그냥 멸망시킨다니까요. 아니 멸망시키려고 결정을 했으면 요나를 보낼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보낼 필요 없죠. 그냥 멸망시키면 되지. 굳이 요나를 보내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들을 살려줄 계획인데 살려줄 명분도 찾고 요나를 선지자니까 당신이 하고자 하는 그 일에 끼워주는 것이 요나 사건이에요. 실제로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 막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신경질이 나가지고 화를 내잖아요. 아니 직접적으로 화를 못 내고 다른 걸로 분풀이를 하죠. 하루를 복음을 전하고 난 이후에 더 이상 전하지 않고 뒷동산에 올라가가지고 저 성이 어떻게 되나 하고 가만히 하나님 이제 망하도록 하지 않을까 하고 보고 있는데 더워 죽겠는 거예요. 햇빛이 막 짱짱 내리쬐는 거예요. 아이고 더우래 하고 또 덥다고 막 신경질을 내고 있는데 갑자기 박넝쿨이 하나 샥 차단대만도 그 위에 능쿨을 막 치고 그늘을 딱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이고 감사하대 하고 있는데 조금 지나니까 벌레가 또 나와가지고 박넝쿨을 막 샥 깔아 먹는 거야. 그러니까 또 막 신경질을 내면서 이 벌레 놈은 어디서 나타나가지고 내 그늘까지 없애놓 하고 막 화를 내면서 박넝쿨 죽었다고 또 화를 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야 네 박넝쿨 그거 하나 너 그늘 끼치는 것 때문에 좋아하다가 벌레가 나타나서 박넝쿨 다 죽여버리니까 그늘이 없으니까 또 원망하고 불평하지. 하물며 저 니느웨 성에 봐라. 12만 명에 되는 많은 어린아이부터 어린애까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고 가축까지 하면 말도 못한 생명이 있는데 내가 어찌 그를 죽이겠느냐. 하나님은 본래 죽일 계획이 없었어요. 살릴 계획에 요나를 끝까지 끼워줘가지고 강제로 참여시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같이 동참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는 하나님이 죽이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냥 놔뒀고요. 베드로는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어차피 살릴 건데 그 살리는 그 일에 교회를 동참시켜서 온 성도들이 베드로를 살리는 일에 함께 참여하여 같이 은혜를 받고 베드로를 맞이했을 때 그래도 우리가 기도했습니다라고 체면이라도 좀 쓸 거 아니에요. 기도 안 했는데 베드로가 기적적으로 살아나가지고 교회 찾아오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송구스럽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일에 하나님이 역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차피 여러분이 기도하든 안 하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참여가 되고 이거는 다 똑같습니다. 헌신도 섬김도 축복도 하나님이 결정해 놓으신 그 일에 참여함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서 상을 받을 수 있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이야기했지만 이거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명대학교 여기 있던 아이 하나를 이쪽 지역에 성서에 살고 있는 아이에게 비산동에서 제가 목회할 때 전화했어요. 너 빨리 주일날인데 빨리 출발해라. 아침에 미리 전화했는가? 얘가 교회에 나올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차비가 없어서 못 갑니다. 이런 말이잖아요. 차비가 없어? 그러면 당장 택시 타고 와.
내가 교회당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택시비 내가 줄 테니까 택시 타고 와. 이렇게 말하니까 아이고 목사님이 택시비까지 준다고 하는 거 보니까 끝까지 나를 오도록 강요할 모양이다 하고는 포기를 한 것 같아. 마음을. 교회 안 가는 걸 포기하고 어차피 목사님을 내가 끄을 수 없겠다 싶었는지 알겠습니다 하고 택시를 타고 왔어요. 근데 기다리고 있다가 택시비를 줄라 했는데 얘가 먼저 도착해버려가지고 택시는 온데간데 없고 걔가 나타났어. 그래, 야, 너 택시 타고 왔는데 어떻게 됐냐? 택시비는 관계. 택시비 줬습니다. 돈 없다면서? 아닙니다. 그냥 교회 안 나오려고 그 점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원짜리를 하나 꺼내가지고 그 당시 제가 월급이 13만 원 받을 때인데 만 원은 큰 돈입니다. 예. 4일치 먹고 사는 게 만 원 갖고 살았다고요. 4일치 양식을 내가 걔한테 줬어요. 주니까 걔 아닙니다. 목사님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돈이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너한테 준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내 말 한 발을 지키기 위해서 주는 거니까 받아가라 하고 만 원을 줬어요. 사실은 그 돈이 마지막 남아있던 제 생활비였습니다. 돈이 한 푼도 없었고요. 그 만 원만 딱 있었어요. 그런데도 제가 주려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말 지키려고 내일 모레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난 모른다 하고는 그냥 줬거든요. 이게 제가 옛날에 이야기했어요. 저녁 예배를 마치고 나니요. 그때 밤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밤 예배를 마치고 마지막 축도하고 나면 반주자가 주악을 쫙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고 그 음악이 끝나면 가잖아요. 그 주악이 쫙 흘려 퍼질 때에 한 분이 어깨를 통톡 때리면서 목사님 도수비 하세요 하고 봉투를 줬어요. 또 다른 오래간 반주자가 지금은 그분은 김 권사님이신데 은퇴하신 권사님이세요. 지금 은퇴했어요. 그때는 집사님이셨어요. 그분이 오래간 반주자인데 교회에서 주는 오래간 반주자 비용을 그렇다나 이상하게 감동이 되는지 저를 준 거예요. 그게 10만 원이었어요. 10만 원. 한 달 월급을 받은 거죠. 그 돈이 컸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10만 원을 받았어요. 보세요. 제가 만 원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10만 원을 준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날 만 원을 안 주었어도 주님은 그날 밤에 그 여종을 통해서 서울 대학원 공부하러 가는데 저에게 쓰도록 그 돈을 줬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보세요. 제가 돈을 딱 주려고 하다가 아이고 아깝기도 하고 네, 일주일 살아야 되는데 돈도 없는데 하고 걔가 아닙니다 할 때 제가 안 주고 딱 집어넣었다면 그날 오후 저녁에 그 집사님이 오셔서 돈을 10만 원 딱 줬을 거예요. 받았을 거예요. 제가 부끄러웠을까요? 안 부끄러웠을까요? 부끄럽죠. 와, 이럴 줄 알았으면 그 돈 줄 걸 내가 걱정돼가지고 내일 어떻게 살지 걱정돼가지고 그만 손으로 쏙 들어가 뻔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줄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바보같이 이것도 모르고 내가 아까워서 걱정돼가지고 돈을 못 줬구나. 아이고 부끄러워 하면서 10만 원 받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날 진짜 만 원을 줬거든요. 줬기 때문에 내일 일을 다 맡겨버리고 모르겠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10만 원을 딱 들고 왔잖아요. 여러분 제 마음에 아이고 주님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끄럽지 않게 그 10만 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똑같이 축복을 받아도 부끄러운 축복이 있고 부끄럽지 않는 영광스러운 축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당신의 계획과 결정대로 일을 행하시는 그 일에 끼워주는 것은 영광스러운 상급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않고 영광스러운 구원 받기 위해서 우리를 끼워주는 것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어제 우리 TLK로 저 터키 지역으로 우리 장로님이 이런 일행들을 끌고 갔잖아요. 그 공항에서 항상 장로님 전화 오시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교회에 있다가 막 집으로 이제 저녁 때쯤 돼갖고 밥 먹으려고 올라가는 중에 와서 길에서 제가 막 한참 기도해 주셨어요. 항상 기도받고 하거든요. 여러분, 너무 귀한 장로님이 그런 일을 대신하잖아요. 우리를 대신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 어차피 하나님이 그 종을 통해서 할 걸 계획해 놓으시고 그 일을 하는데 그 장로님을 끼워줬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 일에 끼워준 거예요.
성경음을 주거나 또는 기도하거나 그 일에 우리를 끼워주는 거지. 여러분이 뭘 한다고 하나님이 해가닥 저가닥 마음 바뀌어갖고 막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획해 놓은 그 축복을 부끄럽게 먹지 말고, 부끄럽게 열매 먹지 말고 영광스럽고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성김과 헌신의 자리, 성도의 자리에 참여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는 이미 순교하기로 하는 자로 하나님이 알고 계셨고, 예수님 살아생 전에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미리 다 예고까지 하셨던 베드로였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는 베드로는 죽지 않고 야고보가 먼저 순교했습니다. 야고보가 사명을 끝내고 하나님이 데려갈 때가 되어서 그를 데려갔고, 베드로는 아직 때가 안 돼서 안 데려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결정한 이 거룩한 순교의 대열과 선교하는 일들과 복음 전하는 일들과 주의 종을 섬기는 그 일에 기도로 섬기도록 주님께서 끼워주셨고,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구원해내는 이 하나님의 일에 온 교회를 동참시켜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함께 상급받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한 그 일에 성도들도 함께 참여하여서 베드로를 함께 구출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성도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일과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그 결정의 일,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 가지고 베드로를 구해냈기 때문에 그것이 또한 곧 기도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일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일의 열매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모든 일에 우리를 끼워주는 것입니다.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고 다시 살아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으로 당신의 그 거룩한 일을 하는 일에 우리를 참여시켜서 하나님께 영광의 상급을 받도록 안내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일에 우리 모두를 참여시켜 주시옵소서. 비록 야고보가 죽었다 할지라도 스데반이 죽었다 할지라도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의 성취였고, 베드로가 살아난다 할지라도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일의 성취일 뿐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에 우리 모두를 참여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도와주시고 선교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도와주시고 이 일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을 감동하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터키로 출발한 장로님과 그 일행들을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권능의 팔로 함께 해주시고 복음의 그 헌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일에 그들을 끼워서 함께 하나님이 일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일하는 그 일에 끼워주신 그들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일을 계속해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7월 말에 또 우리 정아인 또 부족한 동이 성교지를 떠납니다. 주께서 거룩한 일을 하시는 일에 우리를 끼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계획해 놓으신 이 일에 우리 모두를 기도로 참여하고 물질로 참여하고 마음으로 지지하며 격려하며 축복하며 참여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노동들을 기억해 주시고 연락한 가운데 있지만 그 사람은 후퇴하나 속은 날마다 새로워지도록 도와주시되 그 사람의 건강도 하나님의 기력이 세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총기가 흐려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참여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그 일에 우리를 하나님이 참여시켜서 함께 누릴 영광을 위하여 기도의 자리로 이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다 같이 선교사님 위해서 우리 시완이 다음 주 화요일 날 수술하는데 목요일 밤늦게 올 것 같아요. 오늘 오려고 했는데 병원에서 갑자기 다시 진료를 더 받자 해서 오늘도 병원 간답니다. 성사님 아들 시완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충진 주사님 지난주 뵀습니다마는 건강하게 돌아와서 감사하고 김태진 주사님 서진한 어르신 또 다른 분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성별은 장로님, 아인이 캄보디아 승기를 위해서 배럼으로 마음으로 기도로 물질로 동참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띄워줘 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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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셨사오니 베드로의 그 부은하심은 베드로가 죽을 때가 되지 않았고 때가 되면 아무리 우리가 기도해도 데려갈 것이고 때가 되면 기도하지 않아도 그를 살려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베드로를 구출하는 그 놀라운 천사를 보내서 데려오는 그 사건에 우리를 참되시켜 주어서 감사합니다. 교회를 참되시켜 주어서 감사합니다. 부끄럽지 않게 베드로를 맞이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거룩한 일에 참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하는 것이오니 기도로 참여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하여 주옵소서.